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삶의반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좀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말들이 좀 자꾸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하나님의 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간증을 하셨고, 동굴 속에서 친동생의 울음을 울어서 살았다. 그리고 구순이 넘은 어머니 앞에 종삼이 왔느냐라는 말을 또 들을 때, 사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가 늘 이제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인데, 김종삼 씨가 지은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시를 함께 읽은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입니다. 김종삼.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20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1947년 봄이 어디 갔습니까? 위에가 좀 빠져 있는데, 1947년도 한반도에 일어났던 분단의 아픔을 짧고 담담하게 기록해 놓은 시인데요. 1947년 잔인한 4월 봄 어느 날 한밤중에 어느 공동체가 탈북을 해야 했습니다. 장소는 황해도 해주의 바다였고 그곳을 용당포라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이다라는 말은 이것이 실화다라는 이야기죠. 사공이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으로 막아도 안 되고 품으로 안고 입을 막자니 아기가 질식할 것 같고, 또 그대로 두자니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고, 엄마는 아기를 물속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줄, 그 사랑의 줄로 맺혀진 그 아기를 던지는 엄마는 정말 그 화산처럼 터져 나와야 하는 그 울음을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고, 그 탈북의 과정 속에 물결 소리만 들리듯 침묵에 탈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영화를 삼켜버린 그곳, 20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물 깊이를 알 수 없듯이 그 마음 안에, 마음의 그 수심을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다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지금 비워져 있죠. 이 시의 제목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도대체 이 이야기와 민간인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더 좋아하고 때마다 일마다 다시 한번 지적해서 이제 읽고 보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민간인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한반도의 그 분단의 비극을 아는 사람,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비록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저도 이 시를 읽는 순간 분단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저릿하게 다가오는데, 일반 사람들 모두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마음은 공유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참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은, 저 엄마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라는 그 시 내용 속에 엄마에게 내 마음이 가 있었지만, 민간인이라는 제목 때문에, 그래, 그 엄마가 삼켜야만 했던 그 고통, 엄마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다. 아이를 던질 때 함께 있어야만 했던 그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그 시를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 누구나 다 마음속에 깊은 헤아릴 길 없는 수심의 근심과 고통들이 다 있다. 그런 이야기로 제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민간인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읽어가서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유대 자기 동족,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품었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앞선 10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끝냈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손을 벌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 만큼 하나님은 이제 그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을 버릴 수 없다라는 그 명제를 두고 사도 바울은 11장 1절 말씀에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제 자기를 말할 때 첫 번째가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세 번째가 베냐민 지파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유대 보통 사람, 유대 민간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 같은 평범한 유대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소망이요 희망이다. 지금 비록 순종치 않고 거스르고 있는 내 유대 민족들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바꾸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남은 동족 유대 민간인들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 앞에 가서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는데, 야, 날 봐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을 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어떤 그 신앙의 그 포부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구원이 좀 희미해져 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평범한 유대인 민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인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뭉뚱그려서 같은 언어로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이다라고 부를 때와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인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개념이 가미되어 가지고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시민권자다라는 것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은 내 혈통상 내가 비록 유대인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 혈통이, 내 신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이 혈통상 이 민족적인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나는 이스라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내가 시민권자다라는 특권을 내가 갖는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아시는 대로 야곱이 이제 도주를 했다가 20년간 이제 밖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아버지와 이제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 이르렀죠. 지난 주일 저녁 김병모 목사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야복 강가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났고 밤새도록 씨름했고 다음날 브니엘의 새아침이 밝을 때 천사가 떠나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름을 주지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탄생의 비화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천사가 야곱과 싸울 때 그가 이길 수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강한 민족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의미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이름을 늘 되새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져 주셨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갖는 순간 가지는 이 자부심은 하나님을 내가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져 주셨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져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 이야기를 조금 신앙적인 측면으로 돌리면 야곱은 이 야복 나룻강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욕망의 사람이었고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찼죠. 그랬더니 그 종 여종들하고 자식들 먼저, 그 다음에 레아, 자꾸 생각해.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여러분, 지난 애니 때, 2주 전이죠. 한 목사님 말할 때,
아내들을 이때 써먹으려고 다 결혼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이럴 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죠.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싸워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셨다라는 말은 야곱은 그 육신의 삶, 자아로 가득 찼던 그 욕망의 삶과 스스로와 싸웠다라는 뜻이죠. 끝까지 싸웠더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주신다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인이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지금 유대인들 동족에게, 스스로에게 이 참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냐라는 것을 서로에게 공감하는 말이죠. 두 번째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혈통상 내가 순수한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지혜롭죠. 국가적인 시민권자로서의 이스라엘, 내가 혈통상 유대인, 이 모든 말을 잘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름의 비판을 하면서, 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유대인, 보통 사람, 민간인입니다.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을 하죠.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순수 유대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제 그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를 살면서 초대 왕을 세우지요.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정 시대를 여는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죠? 이제 왕국이 분열할 때 북이스라엘 10지파 빠지고 남유다로 2지파가 내려오죠. 두 지파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냥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냥 흩어지고 흔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서 유대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순수 혈통을 지닌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였겠습니까? 그 정도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추앙받을 만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족족 잡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이다라는 나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돌로 쳐 죽이고 정말 담지 못할 많은 죄악들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 같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 앞에 돌로 쳐 죽임을 받아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던 그 순간에도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나이지만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유대 동족들이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보통 민간인이다라는 자기를 고백하면서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엘리야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쭉 오시면 알겠지만 율법 얘기하면 모세 이야기를 끌어왔고요. 선지자 이야기하면 엘리야를 끌어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할 때 그들이 참 선지자로 엘리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장 이제 중반부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자, 보십시오. 인들이 이제 죄를 범하는데 얼마나 악독했는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영적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까? 본인도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합과 아세라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하여튼 그 이제 참상들을 세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3절에 첫 번째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족족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근근히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늘날 교훈을 좀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갖다 놓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이걸 가리켜 주의 제단을 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십니까? 그 예배는 하는데 예배하고 또 다른 걸 하러 가요. 논다라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를 품고 왔다가 또 가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시간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배가 살아야 될 텐데, 예배 자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이외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세워놓은 바알과 아세라를 허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요. 내가 그런지 몰라. 여러분 제가 보지만 나는 안 그렇다라는 눈빛이 32명이 보이는데요,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았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릿하게 전기가 오면서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제단을 헐어버리는, 겸해서 같이 섬기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 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세 번째가 얼마나 악독했던지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그리 다 죽이고 한 사람만 남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도박을 해도 할렐루야 다 빼앗아가 가는 법은 없습니다. 갱피라 그럽니까? 갱피라도 줘서 보내는 게 인간적인 인지상정 아닙니까? 당시에 여호와의 신앙, 바알 신앙이 있었지만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신이에요, 다신. 그러니까 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면 여호와 정도 좀 섬기면 어떻습니까? 그래 좀 몇 명 섬겨라, 뭐 이런 게 종교 다원주의인데,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싹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이 극에 달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저항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요. 세상은 아무리 보아도 엘리야 자기 외에는 다 썩어버린 세상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발한 것 아닙니까?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기가 막히죠.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뿐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살다 보니 다른 사람 다 배교하고 다 떠나가고 죽고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보통 유대 민간인일 뿐이다. 너는 첫 번째가 아니라 7,001번째일 뿐이다. 이 악독한 세상에 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모른 새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분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곳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고백하는 몇십 명도 아니고 무려 7,000명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 혼자 아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네가 지금껏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래서 지금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 한 사람 남은 줄 알았는데 7,000명을 남겨 놓으셨어요. 그러니 지금도 그분의 은혜를 따라 내가 보기에는 유대 동족이 예수님 잡아 죽이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죽은 것 같았지만, 바울 혼자 남은 것 같았지만 남은 자 7,000명이 곳곳에서 있다라는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만 고통받는 것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수심을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내게 엄습하더라도 이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나만 겪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더라도 그 은혜는 나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일 6절 말씀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바울과 엘리야 그가 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피는 것으로
좀 말씀을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문 그대로 하더라도 복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다른 사람의 아버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언어는 다윗 포함해서 하나님, 저 원수를 신원하여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자식들이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편 109편에 이런 기도를 쏟아놓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에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것이지 결코 그런 기도가 한 번도 신약 시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자들이죠. 그런 나만이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사람을 그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여튼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다 악해 보이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겉으로만 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이제 이런 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서울에 계시는 저희 형수님이 이제 딸만 셋이라 형이 아무리 벌어도 맞벌이를 해야 됩니다. 몸이 힘든데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돈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소개받아 갔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성경 공부를 하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좀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교사님이라고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더랍니다. 인도하다 보니까 또 어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와갖고 인도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냄새가 나죠? 네, 그곳입니다. 그런데 딱 냄새가 나서 나는 성경 공부는 교회만 가서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그 수개월 동안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면서 이미 관계 안에 끌어놓아놔서 당사자가 미안해서 못 빠져나갈 정도로 잘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신앙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100% 넘어가고요. 겉으로만 잘해준다고 여러분 다가 아님을 꼭 기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흉측하게 생겨도, 아무리 좀 거칠게 나를게 다가와도 그 마음의 중심은 신앙으로 가득 산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좀 겉으로 보이는 예배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두고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라서 좀 예를 들기 좀 그렇지만 교회를 잘 나오다가 한 몇 주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추위를 뭐 하는 거냐고. 얘가 적절치 못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엘리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까?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타락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도끼가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늘 나는 보편적인 민간인이다 하는 이런 개념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좀 이런 단호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일 텐데, 많은 동물의 우화들을 보지만 은혜를 갚은 까치, 은혜를 갚은 짐승, 토끼, 근데 은혜를 갚은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갚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긴다라는 뜻이죠. 시간을 좀 있지만 제가 요 얘기는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인데요, 중국 윈난성에 18살 된 한 여학생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리나라 시가로도 렉서스 1억 1천만 원짜리 차를 시계 긁어버린 겁니다. 날이 상당히 무더웠답니다. 지금 중국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 차주는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조금 기다리는 척 하다가 갈 수 있겠죠. 또 렉서스 정도를 타면 그 시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고, 자기가 성인이 되었다라는 뜻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안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렸답니다. 땡볕에 차주가 왔는데 딱 그 사실을 본 거예요. 저보고. 근데 자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사과를 하려고 딱 했는데, 사과를 했더니 자기를 기다렸다라는 데 일단 감동을 받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다, 안 물어줘도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4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됐고 가난했던 가장이었다 알게 돼가지고 4년간 등록금을 자기가 대주겠다. 그리고 그가 졸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그래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중국 하면은 아기가 버려져 있어도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영상만 떴는데, 여러분 언론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그 얘기를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 언제 어디서든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죄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봉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 하나님 은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보통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 나를 건져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계속해서 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성경 66권은 큰데 이것을 줄이고 한 단어로 줄이면 여러분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 사랑, 믿음, 은혜, 구원, 다 자기 고백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200년 전에 프레데릭 대제에게 한 궁중 목사님이 프레데릭 대제가 물었습니다. 나 도대체 이거 신앙이 무슬림 신앙이었기 때문에 성경 믿지도 못하겠고 이 영성을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나에게 좀 설명해봐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궁중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단어는 왕이시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정말 약한 것을 택하시고 택한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이건 제가 한번 다음 설교 때 이제 그 역사를 한번 좀 되짚어 보겠지만, 몇 번이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1967년 그때 이후로 다시 돌아와 지금의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는데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영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로마서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라는 이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이 명제가 AD 57년경입니다. AD 57년경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과 13년만 지나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온 군대를 밀고 들어와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 다 무너뜨려버리고 정말 그때 디아스포라가 되어집니다. 정말 그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AD 70년부터 1948년도까지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야죠.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비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 신앙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사라지고 산상조각나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나라를 다시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유리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 건져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랑하는 내 민족, 내 동포 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마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 누구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살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겉만 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를 범하는 실수를 좀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범했던 그 고발을 고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큰 마음과 선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합시다. 늘 기도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분이 강건하게 일어섬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일었을 줄 믿습니다. 두 분이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아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몸된 교회와 환우들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육신의 힘과 정성을 쏟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꿔오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 많은 것들이 약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많은 질곡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질곡과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건전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암덩어리들이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케 화목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주님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전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심령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신 영원한 님이시여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깨우신 우리 주님이시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중보하신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전적인 은혜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비에 주여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말씀이 주여 100배 6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사오니 찾아가시어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폐암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 그의 폐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료진의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서 발을 끊고서 이제는 일생주여 불구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사정에 처해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일생 발이 되어 주시옵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서 여러 가지 향군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주여 지체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시옵시고 주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405장 함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의 팔에 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예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나누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깁시다. 아이고 왜 그렇게 성의 없이 해요 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깁시다. 이번 토요일 날은 또 대단히 의미 있는 이와 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정 권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미정 권사님과 그리고 최동택 씨 나오셨습니까? 왜 안 나와요? 아들이 장가가는 이 즐거운 날에 말이죠. 의미 있는 날에. 그리고 또 신랑 되는 최재영 군 나왔습니까? 어디 갔어요? 벌써 장가 가버렸어요? 그러면
혼자 나오셨어요? 예? 예? 서울에 있어서 못 내려왔어요. 예. 그래요. 그럼 혼자 특송하세요. 우리, 예. 이미정 권사님의 아들이 내일 어디서 결혼식을 하느냐 하면은 저 부산 진역 앞에 보면은 부산일보 사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웨딩 아레나 컨벤션 8층. 여기도 어려워요. 웨딩 아레나 컨벤션 8층. 예. 잊지 마시고 말이죠. 그 근방에 가면 결혼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객들. 그러니까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12시에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교통이 좋으니까 또 지하철로 오실 분들은 지하철로 오시고, 예, 하셔도 되니까 말이죠.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엄마가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택 씨는, 예, 결혼식 마치고 난 다음에라도 꼭, 예, 며느리 보려고 하면은 교회 나오셔야지 된다 그러세요. 네. 내가 봐서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다짐을 한번 하든지 해야지 되겠구만. 제 혼자 찬양을 하면 저 수줍고요, 또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시겠습니다.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해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며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몸도 마음 약하나 책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너희의 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불을 끄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친절한 품 안에 더욱더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여 사랑의 줄로 매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